마이크를 못 쓸 수도 있고 마이크가 뭐 부족할 수도 있고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은 우선 줄로스 예배의 좋은 점은 그런 거 어때요? 그죠? 노래를 좀 못 부르면 어떻고 말씀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도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 자리에 먼저 우리가 떠들고 있는 시간에도 이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으면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 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 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쉽게 맡기는 삶의 무게가 내 맘에 두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버팀없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할까요?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인생의 책임지심을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칼로 너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까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네. 이곳은 생명샘 이곳은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은 생명샘 솟아나 이곳은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음악교가 탈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는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는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더 초전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지금 뭐 하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지금도 일하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믿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만든 고통과 힘든 이 작은 것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인생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내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 어려운 경우가 있는 우리 조상들을 빛에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영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도 이곳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 무너진 자들도 이곳에서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누린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둘로스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둘로스 친구들도, 앞으로 올 친구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예배 자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달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해주시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신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모두까지, 주님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 모두까지, 주님 그들까지 함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곳에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부흥이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력 없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과 길을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세대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이 공동체와 옆사람과 이 나라와 이 다음 세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이 세상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역사해 주신 이 세상 역사해 주셔서 억울하고 원망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자리가 귀합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께 입술을 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이기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경배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 품고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두 본문 읽을 겁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읽을 거고요. 욥기 40장 1절에서 9절 읽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리는 것 같아요. 조정을 방석분 전사님 조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뒤에 안 자르면 괜찮아요. 제가 읽을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너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 도와주기를 여기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덤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내 발을 창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말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다음 절 40장 넘어가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귀찮아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행위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몰라요, 몰라입니다. 몰라요. 욥기예요. 욥기고 욥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욥기를 읽을 때 들어야 되는 감정입니다. 모르겠다 진짜. 욥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들이 문제는 첨예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가 그래요.
욥이 잘못을 했다는 사람이 있고 안 했다는 사람이 있고, 욥의 친구들이 잘못을 했다는 사람이 있고 안 했다는 사람이 있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말이 옳다는 사람이 있고 안 옳다는 사람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욥이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이다. 아니다. 그래도 욥은 이렇게 했어야 됐다. 저렇게 했어야 됐다. 욥기 자체도 논쟁과 토론의 장인데 욥기를 해석하는 것도 논쟁과 토론의 장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욥기 13장의 이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 거기 소제목에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욥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 장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따라하고 있는데 욥기에서 욥의 기도라고 딱 뽑을 수 있는 장이 하나님과 여러 번 대면하지만 욥기 13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은 이 13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욥이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과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셨다는 이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도 받고 무언가 깨닫기도 하고 그걸 나누기도 하고 전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김없이 힘들어합니다. 욥기를 전할 때 몇 번이고 설교문을 갈아치워야 했던 이유, 그리고 설교문이 제대로 안 써지고 이 설교문조차 미완성이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기라는 책을 어떤 이성적으로 잘 이해해봐라 하고 던져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는 시가서에 있어요. 시예요. 욥기는 애당초에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반박하고 어떤 의미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주장하는 시인들의 얘기를 시적으로 얘기하는 자들의 얘기를 붙여다 놓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조금 내려놓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욥이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은 욥이 친구들이랑 몇 차례 공방을 나누거든요. 친구들 차례대로 얘 말하고 욥 대답하고 얘 말하고 욥 대답하고 얘 말하고 욥 대답하고 1차 친구들 한 번씩 발언, 욥 한 번씩 발언한 게 끝난 다음 마무리 멘트가 이 기도예요. 이 발언이 되게 재밌죠. 친구들의 말을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겠지. 네가 잘못했겠지. 야,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근데 친구들이 우리가 그러면 딱 보고 와씨 못돼 처먹었다 이 새끼들 이렇게 고난받는 욕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7일 밤낮을 먼저 욥이랑 울어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기 생일 저주하는 애 7일 밤낮을 입 뻥끗 안 하고 그래도 그건 좀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같이 7일 동안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이씨 해도 넘어간다 이 새끼야. 자, 어떻게 말하냐? 예시를 하나 가져올게요. 욥기 11장 4절에서 6절 마지막 사람인 소발이 하는 말인데 네 말에 의하면 내 눈은 정결하며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해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무슨 말이에요? 네 죄가 없다고 이 새끼야? 네가 까먹은 게 하나님이 가려워져서 그렇겠지. 생각 안 나게 하시는 거겠지. 야, 네가 생각 안 난다고 잘못한 게 없냐? 하나님이 가려준 거겠지.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나 들어봐라. 나는 깨끗한데 나는 정결한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가 이런 말투로 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욥 뭐라고 대답해요? 13장 12장 욥 대단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예 잘나셨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아주 그냥 당신 뒤지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도 없겠어요. 그죠? 나는 뭐 생각이 없냐? 난 니네만 못하냐?
난 성경 안 배웠냐? 난 모르는 거 같냐? 어? 난 못 봤냐? 나 니네랑 얘기 안 해. 나 하나님이랑 얘기. 근데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38장까지 얘기해요. 나 얘랑 얘기 안 해. 하나님이랑 얘기할 거야. 어디서 구라를 까고 있어 내 앞에서. 치유하지도 못하면서 뭘 고쳐주려고 그래. 입이나 닥쳐.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13장 5절에 말이죠. 살벌하죠. 이렇게 읽어야만 해요. 38장까지 계속 이렇게 살벌하게 읽기 안 읽으면 여러분 읽기를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읽기는 거룩하게 읽을 책이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 여기 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예요. 이미 욥은 생애도 저주했고요. 이미 욥은 할 말 다 했고요. 이미 친구들도 막 깔 거 다 깠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나 하나님께 변론하겠다 했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주님! 이러면서 13장 20절과 22절에 욥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포인트 뭐예요? 건들지 말고 대답해요. 이게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나 만지지 말고 하나님 대답해요. 나 건들지 마요. 주님 대답해요. 13장 22에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기서 욥이 사실 뭘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안 피할게요. 내가 당신. 이것만 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 그만 좀 때리세요. 주의 손이 나를 건들지 마. 하나님 만지지 마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무섭다고요.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입 다물지 마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원하시면 내가 먼저 말할게요. 근데 그리고 나서라도 대답해 주세요. 이거 두 가지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안에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사실 자기가 피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그리하면 내가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다. 굉장히 묘한 포인트예요. 욥은 의롭다 아니다 죄 없다 말하면서 욥은 뭘 알고 있어요? 나 숨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 사실은 숨고 있어요. 사실은 피하고 싶어요. 사실은 당신 마주치기가 무서워요. 사방이 너 틀렸다 그래요. 사방이 다 네 잘못이라고, 네가 어떻게 고치면 될 거라고 해답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욥이 똑바로 대화하겠다고 하고 욥이 마주한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공포예요. 첫 번째 공포. 손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느꼈잖아요. 와, 자식 언제든 뺏길 수 있네. 와, 재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네.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네. 와, 내 건강 언제든 날아갈 수 있네. 와, 관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네. 이 얘기를 종종 해요. 욥기 9장에서도 욥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욥기 9장 34절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제발 안 만져주시면 안 돼요? 다윗은 막 주의 막대기와 막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한다 막 다 좋은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욥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섭다.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박살날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근데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또 뭐가 무서워요? 그래? 그럼 나 입 다물게. 그래, 나 막대기 안 될게. 그래, 나 위험 안 걸게. 혼자 살아 그럼 나 없이. 이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 근데 대답을 해주세요. 주님은 음성도 필요한데 나 주님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나 주님 음성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벌써 모르겠죠? 벌써 공부하죠? 고통이라는 건 참 놀랍게 하나님의 위엄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하나님과 반전을 시켜요. 참 놀라워요. 그 안에 우리는 진짜 묘한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라고 나아가면서 동시에 주님 건드지 마세요라고 불러서 주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주님 가까이 못 가겠어요. 이루 저도 못하고 곤고한 처지가 돼요.
고통스럽고 무섭고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평범하고 평이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 밑바닥에 내려가지 않아서 그래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주님 진짜로 일하시면 성경에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이 나와요. 단순히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도 어마무시하다는 게 나와요.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허벅다리에 치시고 장애인 만든 건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주님 저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하나님 뇌를 탁 쳤어. 한 5년 동안 지체장애인을 만들어. 이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왕이 이 세상 다 내가 만들었다. 너 짐승처럼 한번 살아봐라. 정신병원 이런 거. 그리고 깨달아요. 이 자리는 내 힘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구나. 또 뭐가 무섭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안 무섭습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대요. 안 무서워요? 그 위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분이신지가 안 무서워요? 그 사랑을 모르면 두렵죠. 공포 가운데 있으면 무섭죠. 그때 또한 뭐가 무섭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아예 멸시해봐요. 그래? 나 너 안 건들게. You do you. 하고 싶은 대로 해. 거기 안에서 오는 어마무시한 공포도 있죠. 여러분, 왜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답이 없어서 기도해요. 답이 없어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론적으로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마지막에 한두 개 정도. 왜냐? 기도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죄인이 구원자를 찾는 거고,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는 거라고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답이 없어서 기도해요. 막막해서, 아이러니해서, 하나님 있으면 내가 너무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원하죠? 내 안에 길들여진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내 곁에 있으면서 좋은 거 주면서 아무런 피해도 없고 아무런 야생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는, 왜 그 위험이 너무 경험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박힌 인생인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다 그래요. 죄를 지은 순간 살아는 있으나 죽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딱 경험하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살아는 있으나 죽어가는 인생. 사람들이 다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오라 하지만 내려가지도 못하고, 당장 죽고 싶은데 허덕이면서 죽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힘든데 견뎌야 되는데 견디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다 끊어지는 인생.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인생. 어디로 가도 자유가 없는 인생. 선택지가 없는 인생. 그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위대하신 분을 만나는 거에 동시에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욥이 죄인이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욥이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있니?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욥이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답이 없다는 소리예요. 욥 안에는 답이 없다. 욥의 친구들 안에는 답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그 어떤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구할 수조차 없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게 죄인의 처지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앉아서 보고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라 얘기하면, 그래 나 죄인이지만 성전 가까이 가서 주님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겠어요? 그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래요. 루터교가 망가진 것은 루터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고 칭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한평생 고민하면서 도대체 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왜 아무것도 되지 않지?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수도원 갔는데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하다가 발견한 본문이 로마서인 것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너를 그렇게 하신대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도를 주십니다. 답 없지? 말씀 읽어도 모르겠지? 참 길이 없지? 내가 들어줄게. 기도해. 고백해. 네 안에 있는 공포, 두려움, 말해. 끄집어내. 왜요? 40장 들으시거든. 첫 번째, 우리의 간구가 이래야 돼요. 건들지 마세요. 무서워요. 근데 입 다물지 마세요. 주님, 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존재. 주님, 이게 내 공포의 실체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피어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는 만큼 모른다. 문제는 이거죠. 욥은 친구들의 반박에 단순히 나 의로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도 단순히 욥 죄인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짧게 1차전에 어떤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두 줄 뽑아봤어요. 자, 첫 번째 주자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는 마이크를 잡고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왜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 일단 욥아 너 내려놓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만이 낮은 자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막 죄인이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 걸 느껴서 그분으로부터 회복을 받으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빠 보여요? 아니 그리고 말이 틀렸어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말 아니에요? 2차 주자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좋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9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그래 요봐, 이제까지 잘못한 건 다 그렇다 치자.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엔 너가 하나님을 놓친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을 잊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은 보통 희망이 없잖아. 지금 하나님을 놓치면 너희 안에 소망이 없어지잖아. 그런데 봐봐, 하나님 마음한테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아니겠니?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조언 아니에요? 세 번째, 소발. 11장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없나. 이런 거. 그래, 좋다. 너 죄 잘못한 게 기억 안 난다 치자. 그러니까 하나님 감춰주는 걸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데 어떡하냐? 누가 막을 거야?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진행하시겠다는데. 이 말조차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욥 자신도 고난이 오자마자 틀리지 않은 굉장히 위대한 말을 해요. 욥기 1장 21절이에요. 사방의 먼지가 빵 터지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불탔을 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시니이다 하고, 우리 유명한 찬양 있죠?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노래를 못하지만 알아줘요. 제가 이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그도 알아요. 그도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 왜 그랬어요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 다 주님의 거였지, 주님이 주셨지 하는데 고통이 안 끝나요. 고통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생애 저주까지 가는 거예요. 왜 태어났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7일 동안 울어졌는데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고통이.
이 뭐라고 얘기해요? 온번 기도해서 하나님 내 허물 좀 알려주세요. 내 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슨 단어를 반복한 줄 알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13장에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죽어버린 나를 왜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욥의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알아요? 친구들과의 대화가 어디서부터 괴로워지는 줄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욥 말은 모를 것 같아요. 욥도 말하잖아요. 나도 알아. 아까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은 지식들이 휘몰아쳐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아닌데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아닌데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아닌데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근데 내 삶은, 지금 당장 느끼는 내 고통은 너무 많이 아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까? 욥기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자 봐봐요. 지금 원망하는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원망하는 주님이 내 발을 결정하시고 그렇죠. 내 모든 길을 아시겠죠. 당신이 계속 끊임없이 내 밑바닥에서부터 배웠던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올라와요. 기도하는데 이런 분이시잖아. 사랑이셨잖아. 이런 분이셨잖아. 이런 분이셨잖아. 근데 회복은 안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가장 따르기 어려워했던 자들은 율법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다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공부해서 정작 삶은 한 걸음도 온전히 살 수 없으면서 그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어디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 한번 까놓고 말해봅시다. 여러분이랑 나 아닙니까?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여러분이 뭐 이성적으로 새로운 걸 못 들어가지고 설교를 적용을 못합니까? 아닐걸요. 사실상 앞으로 아무도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까지 들어온 설교만으로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을 믿고 자라가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듣긴 들었을걸요. 너무 알기만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의존하는 온전한 기도가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은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욥의 친구들도 욥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던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욥기는 그런 게 틀리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나와서 하는 말과 욥의 친구들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거 느꼈어요. 이제 THM 시험 봐야 되니까 공부하면서 어떤 걸 공부할까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분과도 공부하면서 좀 여러 가지 책들도 살펴보고 하나님하고 바쁘게 여러 가지 막 책들도 읽고 논문도 읽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진짜 그거 알아요? 이러고 딱 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딱 하면 딱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 딱 이 도서관을 봤죠. 도서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2층 쫙 왔어요. 야,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있는 딱 하면 이제 정보가 이렇게 슉 들어오면 몇 가지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드냐면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서 불행할 거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서 불행하겠다. 그 말씀을 한 글자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알아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겠다. 기도는 아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무지해진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기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무지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많이 알아서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 똑바로 서서 대답해. 첫 번째 포인트랑 대칭이 돼요. 아까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 하냐면 건들지 말고 대답해요 하고 욥의 요청이었다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똑바로 서서 대답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상처받은 욥이고 이유 없이 고통받았고 아프고 힘들었고 38장까지 그렇게 막 쓴소리 다 들었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욥한테 와서 욥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단다. 내가 너의 길에 다 인도하고 있었어. 욥아 걱정하지 마렴 라고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욥은 하나님께 이랬어요. 잠시만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아요? 대답 좀 해달라고요. 왜 이렇게 침묵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물었어요.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응답하십니다. 38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러면서 약 58가지인가? 세어보니까 정도의 질문을 폭탄 물음표 살인도 이런 살인이 없어요. 촌철살인을 미치도록 네가 타조를 만들 때 타조가 어떻게 알아? 내가 타조를 만들 때 타조가 왜 있었는지 씨. 내가 우박을 만들 때 우박 창고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몰라 씨. 막 이러면서 막 질문을 퍼부으시는 거죠. 아니 왜 이러실까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본 적 있어요? 기도할 때? 있어야 해요. 제발 있게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 질문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이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기도가 적당히 되는 줄 알아요? 기도 깊어지잖아요. 어느 순간 그냥 사랑한다 이런 말도 가끔 해주시지만 어느 순간 이런 게 와요. 너는 대답해 기마존 이러면 이러면서 갑자기 기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뭐지? 없어요? 있길 바래요. 하나님 만날 때거든요. 너가 먼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대답해 보라고 그랬잖아. 누가? 좋아? 대답해 줄게. 근데 네가 먼저 대답해. 나도 요청할 권리가 있잖아, 그렇지? 대답해 봐.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존재해? 근데 지금 어떻게 존재해? 어떻게 우주가 시작했어? 어떻게 별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지구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네가 있는데? 어떻게 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가 말하는데? 어떻게 네 옆에 있는 풀이 자랐는데? 언제 사라지길 누가 정했는데? 대답해봐. 너무하시죠? 한 세 가지만 해도 대답 못했던데 계속해. 안 멈춰. 하나님 집요하세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하나님 집요하세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물어보는 내가 누군지 아냐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르칠 때 좋은 교육법이에요. 아이들은 가끔 어른들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대답할 수 없기보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 얘들아,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성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도사니까. 얘들아, 연기해야지. 왜요? 크리스마스잖아. 왜요? 예수님 오셨잖아. 왜요? 그럼 발성을 똑바로 해야겠지? 왜요? 그럼 마이크로 안 들리잖아. 왜요? 한 5번만 더 왜요 하면 반대로 내가 다 왜요 너한테 5번 하니까 네가 먼저 대답하고 내가 대답해줄게. 아멘. 그 말 이해하세요? 예! 물어보고 싶죠. 답해주면 해결돼요? 전혀 안 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너 지금 누구한테 묻는지 알아? 모르지? 이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확 찾아오면요 갑자기 문제가 날라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나님이 보여요. 어이씨 저졌다. 기 탁 켜져요. 40장 이전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어디 말꼬리를 잡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나랑 지금 논리 싸움하러 왔어 니네? 그게 기도야?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욥은요 힘들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걸 들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정상이잖아요. 이 질문에 욥이 안 바뀌어요. 개빡쳐요.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연극을 준비하는데 한 아이한테 이 아이의 대사는 뭐였냐면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발견하는 장면이었어요. 대사 뭐예요? 기쁨인가봐. 하얀 짧아. 기쁨인가봐. 근데 어떻게 대답해요? 기쁨인가봐. 근데 걔는요 그런 애가 아니야. 배고플 때는요 전도사님 간식 어딨어요? 이런 애거든요. 너는 그런 애가 아니다. 내가 너를 잘 알아라. 내가 너의 본질을 알고 내가 너의 발성을 알아라. 다시 기뻐하노라. 기쁨인가봐.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냐?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다른 애들은 안 주고 간식을 사준다고 하거나 몰래 피자를 사준다고 하거나 그러면 네가 보통 어떻게 반응해? 분명 내가 이걸 실제로 했으면 기뻐 미쳐 날뛸 거면서 별로 안 기쁜데요? 웃기고 있네! 바로 이러한 태도를 욥이 보여요. 욥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욥기 40장 4-5절 질문 막 했잖아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서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입을 갈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옳으십니다. 내가 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신 말 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입을 닥치고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됐나요? 열받는다 이거죠. 열받는다 이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네. 말하지 말라는 거야. 질문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답하겠어? 내가 자꾸 어떻게 해 이 새끼야. 말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딱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왜 그래? 말해야지.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딱 듣고 폭풍을 불러요. 그래서 욥기 40장 7,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넘겨주세요. 폭풍을 불러온다면 이렇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물을 타니까 대답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선한 일들을 무시하냐고 너를 세우려고 내가 악한 자로 만들고 싶냐고 지금 대답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봐요. 막 폭풍이 와요. 앞에서 막 허리케인 치고 막 다 날아가고 이 새끼가 목소리를 높여? 내가 너한테 앞에서 한 질문들이 뭔지 알아요? 욥이 경험하고 누렸던 세상이에요. 이 땅의 기초, 풀, 자연, 타조, 하늘, 구름, 땅. 그것들에 의해서 네가 언제 무엇 하나 대답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에 그 무엇 하나 대답할 수 있어? 없잖아. 입 다물지 마. 내 질문에 대답해. 그게 기도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곤고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그 기도가 깊어질 때 반드시 뭐가 오냐면 또 다른 곤고함이 와요. 뭐야? 대답하기 싫은데 대답하라 하시고 대답할 수 없는데 대답하라 하시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하나님이 와요.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베이모스와 리오야단이라는 두 상상 속의 동물들, 어떤 동물에 비유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가져와요. 이 동물들은 그 당시에 악 혹은 폭력의 상징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뭘 물어보냐면 너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있어서는 그 악을 내가 제어하고 조정함에 있어서는 너는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내가 엄청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내가 추격해 볼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시다. 맞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새 친구가 이제까지 했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럼 도대체 욥이 어디서 바뀐 걸까요? 도대체 욥의 변화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러는 걸까요?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 질문들은 거의 대다수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경우도 굉장히 빡쳐요.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넘어가고 싶죠. 그때 욕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욕 같은 말투가 아니라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말을 하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비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안 그럴 거면서. 왜 이 얘기해요? 나 책임지기도 싫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이 문제에 관여하고도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아니 허리를 묶고 다시 대답해요. 전도사님들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받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선생님들 여기 있는 센터지기들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제가 하고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하면 네가 대답해. 네가 이렇게지. 사부작. 근데 그 대답을 함에 있어서 욥이 변화된 사람의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그는 이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다 들어줬어요. 13장에 말하잖아요. 주님 나 치지 마세요. 나 건들지 마세요. 대신 나한테 대답해 주세요. 안 해줬어요? 안 때렸잖아요. 폭풍을 앞에서 쇼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때릴게. 대답해 줄게. 너 차례야. 여러분 그 차례가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 서는 창조주 창조주 앞에 서는 그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복음이 이해가 되고 이게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잘못된 부모가 돼요. 여러분 자식 때 낳으면 뭐 어떡할 건데?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떡할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우리 편한 대로 이해한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근데 인생의 문제는 우리 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질문도 우리 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존재를 흔드는 일이에요. 계시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 걸어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다. 그게 딱 나타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대답하기 싫어요. 왜? 알고 있거든요. 저거에 대답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한 모든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도 거기에 대답하기 싫어한다고요. 반응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편의에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 이런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팍 붙었어. 매직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앞에 가가지고 신발을 벗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가야 되면 모세는 어떻게 했냐고요? 알잖아요. 계시가 드러나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을 자신도 없고 방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력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는 게 그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모르는 만큼 안다.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욥의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근데 회개 기도를 뺐어요. 그 유명한 욥의 회개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나이다. 내가 전에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즉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운나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잠깐 내려놨어요. 또 잘못 가면 여러분의 어떤 노력을 하세요라는 말을 전합니다. 읽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굉장히 좋은 문장을 하나 봤어요. 그 문장은 이러더라고요. 이 문장을 공감하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설명해 볼게요. 계시란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읽고 그 책의 전부가 이해가 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한 문장이 이해됨으로써 그 책 전체가 이해되는 것이다. 이제 끄덕끄덕하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인 걸로, 빨리 끄덕끄덕하는 척해야 돼요. 공부한 사람인 걸로. 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뭔 개소리야 막 이따가 갑자기 이게 이어되는데, 이 말이었어 이 말이었어 이 말이라는 거구나. 그 전까지 안 읽어왔나요? 읽어왔어요. 그 전까지 기도 안 해왔나요? 해왔어요. 그 전까지 성경 노력 안 해왔나요? 해왔어요. 하나님 나타나실 거예요.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을 바꿔놓을 거예요. 바꿔놓으면서 뭘 깨닫게 될까요? 새로운 게 나타난 순간 우리는 그 전에 알던 것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욥이 그때까지 안다고 위대하다고 말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위대하다고 그 단어 안에 썼던 말조차 다 무식해져 버려요. 그 친구들이랑 싸웠던 모든 변론이 다 무식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 말이 그 말이에요. 모르는 만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깨달음이란 이런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도 겪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도 구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질문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꿔놓기 원할까요? 예수님처럼 바꿔놓기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이든 내일이든 집에 가서 그걸 한번 딱 봐서 딱 거울 보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이것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 혹시?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는 상상도 안 가요. 뭐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조금 비춰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이런 정도. 아니 난 너를 뒤집어 놓을 거라. 난 너를 뒤집어 놓기 원한다. 난 이 땅에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한다. 무익한 변론을 너희랑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런 거예요.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좋은 상담 파트너가 아니에요. 저희가 상담을 열심히 하긴 해도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긴 해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그 자신이 그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포자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3박 4일 기도원 갔다 오면, 그리고 3박 4일에 더 열심히 한 만큼 막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막 실망한단 말이에요. 야씨, 니네가 인생에서 기도 안 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야지. 3박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인간은 그래요. 왜 계시가 없지? 난 노력해도 안 되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 토론을 하도록 냅두세요. 니네 마음들이 다 정리되도록, 드디어 이 계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세한테는 40년을 기다리시고, 욥한테는 욥기 38장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싸워, 이야기해, 충분히 이야기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때가 되면 내가 나타날 거야. 때가 되면. 그러니 우리는 무력하죠.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시죠. 13장에 했던 말을 40장에서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욥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수많은 질문만 던져놓고 거기에 대답을 안 적어줬어요. 38장과 40장의 질문이 너무 많은데 진짜 한 문장도 제대로 대답을 안 적어줬어. 욥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왜 고통받냐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막상 나타나서 대답해준 게 제대로 없어요. 질문과 질문 사이에 대답을 적어주지 않은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대답을 듣기 원하지, 나는 너희가 답을 만나길 원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길 원하지,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해. 이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저렇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그런 거 말고 나는 너희가 그냥 나를 알길 원해. 너희는 이게 답이에요? 저게 답이에요? 이렇게 가면 될까요? 저렇게 가면 알길 원하지, 나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만나길 원해. 생명을 주관하는 나를 알길 원해. 내가 답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희가 깨닫길 원해. 주님은 그러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답답하니까 제가
조금 추론해서 답을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욥에게 한 무수히 많은 질문은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말이었을까요? 저 타조 봐라. 제가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 줄 아냐?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아들이 속상해서 아빠가 오면 막 아빠한테 혼난 것 같아서 아빠 오면 아빠가 막 쫄아가지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또 아빠가 관계 끊기도 싫어가지고 방에 꽁해가지고 막 자기 뭐 형제들이랑 앉아가지고 아빠는 나한테 뭐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막 이런 꽁냥 내고 있어요. 근데 아빠 부자야. 애를 데리고 나와요. 봐봐. 정원 보이지? 왜 만들었게? 우리 집이 2층 집이야. 거기에 방이 제일 큰 방이 있어. 그 방이지? 네 방이야. 그 방 왜 만들었게?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바가 뭔지 아세요? 뭐가? 땅의 기초를 왜 놨게? 내가 뭘 생각했게? 하늘의 궁창을 만들 때 내가 뭘 했게? 심지어 저 하물며 지나가는 네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 타조를 만들 때도 내가 누굴 생각했게? 아,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면 애가 기뻐하지 않을까? 누굴 생각했게? 대답해볼래? 아 싫어 아빠 그럼 뭐 안 해 나 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빠한테 똑바로 써고 다시 말해봐.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입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다. 하나님 한 분의 계시로 책 한 구절로 모든 책이 다르게 읽히고 하나님 한 분의 계시로 모든 세상이 다르게 읽히고 우리에게도 욥의 큰 고통에게도 그것이 해답이라고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수님 오셨습니다. 욥에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죠. 우리는 어디서 나타나셨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어요. 폭풍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주님 죽겠어요 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와 같이 죽겠노라고 그곳에 매달린 상태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도 그 고통 다 겪을 거다. 나도 네 아픔 다 겪을 거다. 난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그게 내 인식을 뚫고 찾아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을 다시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톨릭 신학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종 얘기하는데 펠릭스 쿨파라는 말이 있어요. 펠릭스는 기쁘다라는 뜻이고요. 쿨파는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펠릭스 쿨파 무슨 뜻이죠? 기쁜 타락, 행복한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타락에 미쳤다는 뜻 아니고요. 펠릭스 쿨파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창조주를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 이 타락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죄와 타락과 고통조차 펠릭스, 행복한 것이고 행운이라고 여길 것이다 라는 고백이 펠릭스 쿨파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답을 드리려는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끝과 고민의 끝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 너무 괜찮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더욱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다. 주님 앞에 서자.
모르겠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모르겠다. 예수님을 만나자. 모르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하나님을 바라자. 모르겠다. 소망이 주께 있으면 인정하자. 그 어떤 사람의 고백도, 그 어떤 말도 내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는다. 주님, 나타나 주시옵시고. 주님, 내 삶을 뒤집어놔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지금 전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세네면 많은 분들 좋아요. 어떻게 좋아? 마이크 만지고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기도해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욕은 혼자 있고 친구 3명이 욕을 따돌렸어요. 원치 않았지만 올바른 얘기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냥 곁에 있는 사람 위해 좀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과 같은 존재잖아요. 답을 모르고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 위해 좀 기도해주세요. 주님, 저 친구의 답이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저 친구의 답이 당신을 아는 것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손 붙잡고 나 자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전에도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당신 살아계시기에 그거 의지하고 전합니다. 하나님 답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꿈에게 그릇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맞는 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살아계신 당신이 답이 되어주시옵소서. 영적과 위로와 힘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아는 답이 없고 당신에 대해 아는 것으로 질문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기도를 기름잡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안 하십니다. 주님, 저는 기다리면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 없고 나의 책가슴이 없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 전해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 오신다.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같이 못 박히시구나. 주님 그 힘을 우리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멸시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욕의 기도를 끝내드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속히 오신다 하십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거랍니다. 그러나 이웃도 주님 나타나실 분 있습니다. 주님 나타나실 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당신이 나타나실 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얻어서 주님이 다시 일하실 분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지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나눴지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목숨 바치시는 예수님, 그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 체험했지 라고 안심하지도 마시고, 나는 신앙이 있지 라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주여 기도할 때마다 다시 그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우리가 손잡은 이 가운데 성령님 임하실 때니 우리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적게 알고 누가 더 말씀을 알고 누가 더 기도를 열심히 알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연을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기도하고 싶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왔습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냥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러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주님 그런 자들이 그런 사고를 해야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구도 모르겠다고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할수록 모르겠다고 하는 우리 인성과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떠나시는 성령, 우리 육신과 마음에 그리시고 세상에 놓으시며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내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답답함과 울부짖음과 그리고 당신이 해는 갈망과 사랑과 그리움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예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일하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일하신다고 하나님 통하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길을 잃어도 괜찮은 것은 주님이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시길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무지합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겠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길 잃은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과 환난 하나 이겨낼 힘이 없고 우리 안에 헤아려 봐도 자책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아려 보기를 포기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좋은 게 좋은 것뿐이 하다가 고난이 오면 또 무너지곤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두 손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은 압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알았습니다. 주님 평생 당신 의지하게 하시고 평생 당신 붙들게 하시고 평생 당신 소화하게 하시고 당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둘로스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윽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윽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와서 호흡을 한번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